오늘은 창세기 49장 또 50장 말씀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은 이 영어로 구약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구약 그러면은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해서 이 테스트먼트란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유언이다 또 명령이다. 유언이 뭐죠? 유언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게 죽기 전에 이 야곱이 무슨 명령을 했냐?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 야곱의 유언이고 그의 자녀를 향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게 옛 복음, 새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먼트를 라고 쓴 거예요. 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 단어를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다고 저도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기 전에 그 내린 명령, 보통 죽기 전에 축복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죽기 전에 그 축복의 그 명령, 그것이 또 곧 복음이다. 다음 보시면 지금 야곱이 이제 족장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하기를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이 밭을 샀어요.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을 산 거 있는데 거기다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장사 지냈고 또 이삭과 레베카도 장사 지내고 거기에 나를 장사해 달라. 왜냐하면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선조나 조상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의 조상은 가다 보면 아담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조상이란 뜻은 아버지들이야.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저 가나안은 우리의 본향, 다시 돌아가야 될, 야곱이 돌아가야 될 본향, 고향이죠.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 우리의 본향,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야곱이 지금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또 이걸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보시면 이 보면은 노아 방주 왼쪽에 보시면 노아에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다가 그 자손들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게 돼요. 많은 거기서 계속 이동하다가 엄청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 우르라는 곳, 바벨론 제일 끝 지역에 우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데라가 데라의 아버지가 하란이에요.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래서 근데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데라가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자기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란이란 지역, 레베카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하고 바벨론하고 가까운 그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나가다 거기 이제 하란이 나오는데 거기서 데라가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75세 때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에 데라는 같이 오지 아니하고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렀을 때 거기서 누가 잘 성장하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레베카가 성장하게 되고 이삭이 거기 가서 레베카 자기 신부를 찾아오고요. 또 야곱이 라헬과 레아 거기서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하란이란 지역이. 자, 그래서 이 보면은 데라가 언제까지 살았냐? 레베카가 있을 때까지 살았어요.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었는데요. 야곱이 15살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청소년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야곱을 데리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야곱이 이삭 그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손주가 없어가지고 그게 어떤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자식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자식은 좀 부담되잖아요. 키워야 되니까. 근데 손주는 그냥 사랑이. 근데 그 15살 된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냐 말이죠. 그 야곱의 신앙이 어디서 왔겠냐는 말이죠. 이삭에게도 왔지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또 어디서 왔냐? 그 데라에게도 왔지만 사실 노아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잊어버렸는데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지만 이 노아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청소년기에 어렸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홍수가 있었고 구원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거에 그때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죠. 성경이 없었습니다. 처음 성경은 모세 때 5권, 첫 창세기부터 5권이 처음 쓰게 된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부터. 이 성경이 없던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이런 모든 역사가 이 입으로 말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저 오래된 할아버지 나이 드신 할아버지 노아가 이 작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라가 전하고 또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전해주고 이삭이 있을 때 요셉을 만났죠. 이삭이 잠깐 만났습니다. 몇 년인지 모르지만 요셉이 청소년 때 얼마나 이삭이 또 요셉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적 사고를 못하고 이 서양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 히브리적 사고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로 생각하는데요. 이 복음이 바로 이 자손대로 대대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담이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물려주었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다 파쇄하고 사망을 파쇄하고 우리에게 주시기죠 원했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약속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있잖아요. 180살 때까지 눈이 일찍 멀었어요. 눈이 일찍 그 시력을 잃었는데 죽지도 아니하고 언제까지 살았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 때 애굽의 총리, 그 감옥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실 30살 때까지 이삭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형의 옷을 입고 장자권을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보니 그 축복을 요셉한테 주고 싶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서. 근데 그 요셉이 어느 날 그 옷이 찢겨가지고 하나도 없이 그 색동옷이 찢겨서 짐승이 잡혀 먹이고 옷만 가져왔잖아요. 형들이. 그걸 봤을 때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꿈의 사람,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삭은 그거를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옷을 바라보며 야곱 때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자손 몇 사람이 아니라 그 12아들 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도 아니하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을 낳을 때까지, 또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될 때가서 승리할 때까지 죽지도 아니하고 180살 때까지 눈먼 노인이 살아서 뭐 했겠습니까?
그 축복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자, 야곱이 요셉의 그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0살째 청소년 때 또 만납니다.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또 요셉은 자기 자녀들을 3대를 보잖아요. 3대 손자를 보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신데 바로 이런 순차대로 가는데요. 이 성경 보면은 숫자가 다 있어요. 나이가 있고 해서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부지런한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으시면 다 계산이 돼요. 이게 연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담으로부터 나이가 죽고 살고 뭐 몇 살 때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산이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2000년이 흐르고 2000년, 그리고 족장 시대,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시대가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 4대를 족장 시대, 오늘 창세기까지가 족장의 시대 마지막 50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예굽의 시대. 예굽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보시면 광야 시대가 이제 또 나오죠. 40년 광야를 지나게 되잖아요.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가 다르시던 340년.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사무엘 다음에 다윗 왕조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으로 시작을 해서 그 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430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바빌론에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게 돌아와서 540년을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이때까지, 바로 족장 시대부터 포로 귀환해서 예수까지 또 2000년 정도의 시간이 또 흘러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 뒤로 한 200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성령의 시대가 되어 복음이 증거가 되어 여러분에게,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우리 남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죠? 대한민국에 이 2000년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 6000년 정도의 시간이 성경에 지금 이런 성경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시므온과 이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아까 말했죠. 명령을 남기는데, 이게 축복에 각 자기 12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축복인데 어쨌든 간에 이 첫 아들과 셋째 아들까지 이게 과연 축복이냐, 저주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누는데요. 시므온과 레위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세겜 하몰의 아들과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을 그 자기 누이 다나 사건으로 인해서 성읍을 다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의 그 귀한 할례 언약을 핑계 삼아서 속여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포악하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포악하다고,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요. 이게 그 사건을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을 지금 유언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해서 사람을 다 죽였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12 아들에 대해서 했는데, 굳이 제가 네 아들만 꼽아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 그가 형제의 찬송이 됐을까? 아까 보시면, 그러면서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하시면서, 왜냐하면 유다는 결국, 유다의 뜻은 찬송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유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가 형제 찬송이 되는데 사실 유다도 처음부터 이 언약이 합당한 축복이 합당한 자는 아니었어요. 유다도 같이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았죠. 그리고 유다가 가나안 딸과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둘이를 그 아들이 악한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죽었지 뭡니까? 근데 이 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요셉을 잃은 아버지 심정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요셉을 잃은 그 야곱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아버지한테 앙금이 많았잖아요. 그 자기 모든 형제들이 그 야곱이 누구만 사랑했습니까? 라헬의 아들 요셉과 그 베냐민만 사랑해가지고 전부 다 상처가 많았는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들 베냐민을 있잖아요. 베냐민 혼자잖아요. 형제가 혼자 요셉은 떠나버렸고 그 야곱 베냐민을 엄청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순히 말이 아니라 다음에 보시면 보실려 모르겠어요. 이 밑에 제일 밑에 똥색 진한색 보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땅이.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안에 뭐가 있죠? 왕 유다를 하나님이 왜 유다를 왕으로 세웠냐? 네가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그 사명을 위해서 성전을 짓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전국에 흩어져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다른 12지파는 다 이렇게 기업을 얻었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다가 바로 그들을 챙겨줬다는 거예요. 아까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그리고 시므온은 있잖아요. 정말 포악한 자였던 것 같아요. 형제들도 내몰라라 할 정도로 좀 악한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이 백성이 그냥 이 지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연약하고 악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팔 때도 아마 시므온이 가장 충동질 해가지고 요셉을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므온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 놓잖아요. 근데 시므온을 찾으러 가지도 않아. 이 형제들은 또. 그러니까 뭔가 거기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시므온이 정말 이 내쳐질 수도 있는 그런 지파고 또 연약한 지파가 됐는데 그 지파 이 유다가요. 땅이 엄청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받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형제들을 품으니 시므온을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연약하고 또 저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므온한테 땅을 줬다니까요. 시므온을 품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아까 레위도 그 저주받은 시므온과 레위를 이 유다가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 이 마음을 가지고 유다가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유다에게 거기서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 이 세계를 구원하실 유다가처럼 형제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유다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이 시므온과 같고 레위 같은 참 연약하고 악한 족속인데 근데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사자 유다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그가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나의 악함을 아시지만 악한 것을 아시지만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내 땅이 그의 안에 있고 그가 나를 이렇게 살펴주시고 유다가 시므온을 사랑하고 그 시므온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해주고 레위 지파도 챙겨주고 또 베냐민도 항상 유다 옆에는요 그 요셉 없이 형제 없이 혼자 자란 엄마 없이 혼자 자란 베냐민을 항상 유다는 챙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유다의 이 축복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 연약한 자들도 사랑하고 악한 자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 유다야, 그래서 또 유다에게는 뭐라냐면 왕이기 때문에 원수의 목을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발로 밟고 원수를 그냥 잡아서 이 손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발로 잡아버려. 그냥 발로 밟아버려.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는데 유다에게 바로 이런 권한을 줬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형제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하니까 이 닭이 있잖아요. 닭이 사랑하자 그 병아리를 지키려고 큰 뱀도 이기고요. 독수리도 이기고 매도 이기고요. 닭이 얼마나 싸나운지 그 새끼를 지키려니까 그렇게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새끼를 지키려면 그 연약한 존재가 자기 새끼를 지키려면 그렇게 어마무시한 능력자들이 됩니다. 그런 유다의 이 원수를 잡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지파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멸절되지 아니하고 보존된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그 규가 이 왕의 규라는 거죠. 이 왕의 조그만,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 왕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좌의 왕권. 그래서 실로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이 모든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언약을 받게 됩니다. 복의 언약. 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와 저주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도 이 족장들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손이 되고 언약의 사람들이 되고 또 축복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장자들이 축복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다음에는 이건 이제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요. 요셉은 뭘 상징하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요셉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순간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생명의 역사를 낳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혈과 육의 그 언약대로 혈과 육을 자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성령이 온 다음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손,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이걸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서 있잖아요. 여기 내 영역에서 막 넘어가지고 무성히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퍼져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요셉에게 주는데요. 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다음에 보시면 야곱이 두 아들, 요셉의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프라임이 차자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안다 아들아. 하지만 내가 에프라임에게 축복의 장자권을 준다는 거예요. 막내에게. 그리고 므낫세는 그렇지만 므낫세도 축복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보시면, 다음 보시면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프라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프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프라임이라는 뜻은 아까 요셉이 그 가지가 열매가 풍성해가지고 담을 넘어서 막 뻗쳐나가는 것 같은 그런 열매, 그 에프라임 뜻이 뭐냐면 풍성한 열매, 번성한 열매, 이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어린 자였잖아요. 에서가 큰 자고. 그런데 장자권이 야곱에게 왔어요. 그래도 또 이 야곱도 그거를 지금 나이가 이제 야곱의 죽을 나이가 지금 147세인가 그래요. 130살 때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 와서 그 자녀를 에프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을 또 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이 족장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족장들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 네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축복의 언약, 하늘과 땅의 이 축복의 언약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그것이 이삭이 아니구나.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씨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 모든 자녀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족장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것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은 먼저 태어나잖아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나중에 오시죠.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50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동안 다윗의 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족 벌써 그거는 거의 막 사라져가지고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왕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목수로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돔의 족속인 헤롯이 왕이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 왕이 아니었고 다윗의 자손은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이제 사라질 판국이에요. 겨우 요셉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씨가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왕이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다윗의 왕조가 막 그 에돔 헤롯처럼 왕성해가지고 그렇게 왕으로 딱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 그냥 허물어져가지고 정말 이제 끝났나, 다윗의 자손이 어디 있나, 다윗 자손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막 그럴 때 오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참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에서 2000년 전 된 씨를 발견했다 그래요. 항아리에 그 보존이 되는 씨를 발견했는데요. 세상에 2000년 된 그 씨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지도 않고 항아리에 보존돼 있어요. 살아있는 씨, 아무리 연약해도 이 하나의 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브라함의 씨, 이거는 온 세계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과나무 그 열매 그 씨 하나가요. 여건만 되면 온 우주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건만 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엄청난 위력, 씨의 위력, 생명의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에프라임은 장차 나중에 한참 있다 오실, 이렇게 비록 형색은 없지만 갖춘 것은 없지만 그 에프라임이 후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므낫세는 바로 혈육으로 이렇게 왔던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축복을 누구한테 줬다? 장자권을 에프라임한테 줬다. 이거를 아브라함의 씨가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다윗도 아니고 이거를 이 야곱이 깨닫고 지금 이 족장들이 깨닫고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자에게,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이프라임은 나의 장자다. 장자권을 줬어요. 장자권은 2배를 줍니다. 2배. 항상 다른 형제보다 2배를 주고요. 왜 줍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어려운 축이 나는 형제가 있으면 네가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라고 장자권을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브라임에게서 요수아 장군이 나오죠. 요수아 예수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입을 해보고 참 저는 또 말하지만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참 은혜가 있었어요. 요셉이 30살이 되어 총리가 되기까지 이삭이 죽지 아니하고 뭐 했겠습니까? 앉아서 눈 먼 노인이 기도했겠죠.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이 그리고 결국은 이들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들 이스라엘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생명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 주실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거를 기도했겠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도 그 야곱이요 문제가 많았어요. 상처도 많아가지고 이삭한테 막 오지도 않아. 이삭한테 상처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만 사랑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로 야곱도 돌아오고 또 요셉도 죽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이 축복의 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혈족이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축복할 때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그런데요. 저도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느꼈어요. 우리의 대적자들,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보면은 대적자가 있고 나를 해하는 자가 있고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관건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네가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네가 심판과 정죄의 자리에 있어서 딱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2가지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죠. 네가 심판하고 정죄할래?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냐? 비판하고 아니면 그들을 축복할 것이냐? 우리한테 그 언약을 네가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없었으면 좋겠는데 참 매 순간마다 때가 되면은 사건이 생기면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쨌든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지만 옳고 그름이 분별 안 돼도 좋아요. 어쩔 때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분별 안 해도 이 축복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그 한 영혼이 그가 잘했든 못했든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을 받기 원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자권의 그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고 다음 찬양하시면서 우리 먼저 이 찬양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구약의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고요. 복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면 복음이고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건 복음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죽어라고, 다른 거는 죽어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라고 여러분 힘쓸 거 없어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서 온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아들들은요, 악인에게도 해와 빛을 비추고 선인에게도 똑같이, 그게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순간순간 회개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시겠습니다.